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수양의 기도 모임을 하느라고 아주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세진 목자님하고 우리 창여 목자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 애원 목동님이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섬겨주고 있어서 이렇게 찬양할 때부터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수양의 기도 모임 하라고 또 먹을 것을 풍성하게 이렇게 섬기셔가지고 또 입을 즐겁게 해주시고, 또 우리 수양의 추진위원단에서는 매일 기도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선물 받을 생각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님은 이때까지 이런 기도 모임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수양회가 이제 다음 주면 시작이 되는데 아마도 이번 수양회가 이때까지 이런 수양회는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수양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 영국의 축구팀 토트넘과 그리고 스페인의 축구팀 세비야라는 팀이 들어와서 평가전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고 있는 이 토트넘 구단에는 콘테라는 세계적인 명장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명장들은 자신의 컬러를 팀에다 이렇게 입히고 그 팀에 맞는 선수를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치 세계적인 이런 명장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는 팀에 합당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리시는 명문팀, 이 지저스에 합당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첫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37절에서 45절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은 것은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귀신은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또 경련을 일으켜서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몹시 상하게 하고서야 물러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아이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귀신에 붙잡혀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아이를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정화 목자님이 세론이가 자주 아파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이 많았는데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수시로 드나드는 귀신 때문에 괴로웠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가보았지만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예수 공동체도 안 되나 보다 하는 슬픈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안 될 것 같다는 이 불신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마땅히 귀신을 쫓아내 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도 여행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이 사건으로 볼 때 영적인 능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실제적으로 연결하는 통로는 믿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실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가 됩니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비뚤어진, 고집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을 주시도록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었는데 완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온 힘을 다하여 키운 제자들도 여전히 믿음이 없고 패역해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돕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보시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였습니다. 귀신은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또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귀신은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아버지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다가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고치셔서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신 후에 다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했고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둘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난 후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스승이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주의를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짱을 먹을 것인가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비상위원회를 소집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회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크냐? 이는 국회나 정치 세계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나 있는 문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작은 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큰 자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금 잘하면 1등 싸움을 합니다. 성적 1등, 외모 1등, 인기 1등, 싸움 1등 등 특히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이 핵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무엇인가 하나 정도는 뛰어난 것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자존심을 내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이것만큼은 잘한다고 자존심을 세우고자 합니다. 제자들도 나름 이런 핵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잘한다는 그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론을 했을까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래도 우리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닐까요?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면 변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은 무슨 사탄이라고 책망을 들었는데 사탄의 반석이겠지, 이렇게 베드로를 깠을 것입니다. 안드레도 나섰습니다. 너희들 지난번에 봤지? 나는 오병이어 기적의 1등 공신이야. 제자들은 최소한 자신이 있어 하는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면서 이 핵존심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보면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기 자신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운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변론이 일어난 것을 아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4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약하고 또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적용해보면 육체적으로는 성숙해 보일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도 어린아이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고 또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여 귀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영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마음 씀씀이는 그렇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이 어린 아이입니다.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모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린 아이입니다. 도와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린 아이입니다. 감사는커녕 일이 조금만 안 풀려도 원망하는 이들이 어린 아이입니다. 몸이 오염된 환경에 있으면 병이 들듯이 이 어그러진 세대로 말미암아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이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어린 아이들이, 어른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누구나 이런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멀리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면 그런 모습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는 이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상대방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상대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만 생각하면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생각만 해도 싫지만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겸손해야 하고 가장 희생해야 하고 가장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믿고 따르며 흠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리고 무시하기 쉬운 사람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12사도들부터 그러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그들에게서 무슨 비전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물고기 많이 잡는 이 지역 유지로 살다가 마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나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로 그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보고 배우고 체험했는데도 헛소리를 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상관없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목자의 위대함은 능력이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성김을 받기 위해서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세리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친구를 사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 공동체는 그런 세상의 관계와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나는 낮아질 수 있고 또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을 낮출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누린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임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강바울 목사님, 우리 모임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가장 큰 자이신 예수님의 섬김으로 살고 호흡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또 위대한 약점을 가진 동역자를 낮아져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접한 자의 바른 모습이요 또 우리가 맺어야 할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우리 송아브람, 우리 송사라 목자님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진정으로 큰 자인 것 같습니다. 네, 키도 크시고 큰 자인 것 같습니다. 아직 2달도 채 안 되셨는데 그동안 부지런히 우리 7부의 학생 양들과 많은 목자님들을 댁으로 초청해서 교제도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송아브람 목자님은 짜장밥도 만드시고 또 감자탕도 직접 조리하셔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또 이 두 분은 항상 밝게 웃으시면서 우리 모임에 아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두 분이 있는 곳에는 웃음이 그치는 때가 없습니다. 아직 건강이 완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인상을 쓰실 만도 한데 늘 한결같이 웃으시면서 이 섬겨주는 두 분을 볼 때 저도 덩달아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두 분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많이 배우시고 닮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섬길 수 있는 큰 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또 이분들처럼 큰 자이신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서로를 영접하고 또 섬기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양회를 앞두고 주변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지 않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동안 부담스러워서 초청을 못하고 있었다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새롭게 영접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수양회에도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9절에서 56절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니며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를 본 몇몇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흉내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는 제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흉내를 낸 것에 불과했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능력한 제자들보다
그들이 더 훌륭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공동체와 함께 따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들로부터 자괴감을 느꼈는지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금하게 했다고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병자를 고쳤으니 참으로 고마운 자들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금해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지나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상종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대도 꾸려서 나름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곳에 머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며칠 유하시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기만 한다고 하실 때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은 예수님도 자신들만큼 이렇게 분노하신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을 감당해 주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또 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사사건건 이렇게 반대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도 야고보나 요한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우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은 좀 혼이 나고 또 일이 좀 안 풀렸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노골적으로 나를 반대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또 미운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화를 내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포용력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어떤 사람도 품고 참고 사랑하고 영접하는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을 두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57절에서 62절은 이 3명의 제자 후보들이 예수님께 면접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명의 제자 후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 후보입니다. 57절을 보십시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말만 들으면 정말 영적인 소원이 많아 보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처럼 이상한 직업군도 아니고 아주 안정된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후보로는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이런 사람을 제자 공동체에 합격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거절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이 사람에게 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제자의 삶의 장밋빛 희망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 따르는 고난과 아픔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기대와 또 희망만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영광의 길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안정이 있고 안락이 있고 또 평안이 있다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에게 제자의 삶은 가난과 배척 그리고 노숙과 배고픔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 후보입니다. 59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우리가 목자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제자로 부르고 싶은 탐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사람을 제작감으로 점 찍으시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6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들으면 상당히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이는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가 아니라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유대인의 장례가 뼈를 묻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가정을 내팽개치고 부모를 떠나라는 그런 명령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문자적인 해석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 이미 오답임이 드러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또는 보다 덜 중요한 일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제자 후보는 부친의 장례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늦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변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이 부친의 장례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핑계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먼저인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도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중요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이 인생사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직장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또 결혼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년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일까요? 노년에는 이제 손주를 봐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인생사에 매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항상 뒤로 밀리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마지막 제자 후보입니다. 61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고향에도 가지 말고 또 가족과도 연을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제자의 작별 인사에 대해서 거절하시거나 또는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제자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돌아본 것처럼 그가 이전의 생활 방식을 그리워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 작별 인사를 위해서 부모를 만나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가치관과 또 생활 방식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제자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도 분명 가족도 돌아보고 또 부모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고와 가치 판단의 기준이 가족이 되고 또 부모를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때로는 옆도 보고 그리고 백미러로 뒤도 이렇게 보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나 백밀러만 보고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는 자는 정면을 똑바로 보고 가야 합니다. 62절을 오늘날로 치면 손에 스티어링 휠을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전파를 가장 긴박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게 되면 결국에는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참된 제자요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팀 이 지저스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할 줄 아는 자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 아직 이런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그러한 제자들로 성장할 비전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힘써 배우고 이러한 내면성을 갖추고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2절 말씀, 5절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의 내면성을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우기에 힘쓰므로 믿음과 또 그리고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넓은 포용력, 또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을 두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